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뭘까요? 주님, 내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오늘 내용 없이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없는 걸 또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요, 목사님들이 말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말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면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것은 분명히 믿어야 되고, 성경이 희미하게 말한 걸 자꾸 찾아보려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이상하게 자꾸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과 환상 계시를 보았다? 너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야 대단하다 하지 마세요. 성경보다 더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때 자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막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방식은요, 성경에는 뭘 들고 나갔습니까? 빈손 들고 나갔습니까? 들고 나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빈손 들고 나갔습니다.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너희들이 전대도 신발도 없이 나갔지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이에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는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있나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상. 이 성경을 딱 볼 때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실상 뭡니까? 실제.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바른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가운데요, 너무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약속은요, 이렇게 글자 서고할 것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분명해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자기도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믿음대로 전부가 증거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증거가 없다? 안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면요, 사는 증거가 있고, 믿음으로 안 살면 안 사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몰랐던 게 있으면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어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요. 저절로. 저절로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저절로 있구나. 절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길을 가다가요, 코카콜라 병을 주었어요. 코카콜라 병을 왜 주었을까요? 분명히 문명인이 고들 지나가면서 콜라 마시고 병을 버린 거예요. 이게 저절로 코카콜라 병이 그 아프리카 밀림 숲속에 있다.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나를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새벽기도입니다. 구약의 아침 소재를 드렸어요. 저녁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삶은 결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는 게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별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휴가 간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마귀는 우는 사람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흠집 좀 내는 거 아닙니다. 꿀꺽 삼켜버립니다. 꿀꺽. 목사가 마귀가 삼킬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영원히 피폐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나와서요, 말씀도 깨닫고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오늘 가서 김집사 만나고 권사님 만나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마시면서 서로 재미있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전에 나올 때요, 여러분이 갈급하게 못 나왔다면 가장 큰 책의 목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들을 가치가 없는 말씀을 전했다면 이 목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들을 말씀인데 여러분이 못 듣는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으로서 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어떤 물건 가지고 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릴까요?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아벨은 알았습니다. 가인은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없을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어려운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떤 증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예배 더 잘 드렸구나. 여러분, 예배 끝날 때요, 분명히 우리 안에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의 끝이 아니요,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요, 그가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왜 동행했을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갔습니다. 어떤 게 동행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동행은요,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살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 뭔가를 그게 분명히 준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하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 자녀가 철이 드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엄마를 돕고 아빠 하는 일도 돕기도 하고 집안의 설거지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야, 얘가 컸구나, 고맙다.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아니고요,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녀 미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게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를 도울 수 있어요. 용돈도 드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 인생의 기쁨이야.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큼 보람된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데 믿는 것이 뭐냐?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얼마나 보이스피싱이요 교활하게 하느냐면요, 대구의 조희판입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본 사람이요 약 4만 명, 4만 명. 어린도 피해본 사람이냐면요,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요, 생명을 끊은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속이느냐. 그 영어로 말하면요, 프리베이트 데이터라 해가지고요, 개인의 어떤 정보, 금융 정보를요, 피싱, 고기 낚듯이 딱 낚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딱 가르치면요, 금융 정보로 돈 딱 빼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요 빼앗는 무서운 보이스피싱이에요. 내가 그동안 목사하면서 평신도 때요, 내 영혼에 보이스피싱 한 것처럼 느껴요. 지금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보이스피싱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친구들이요, 티보이가요, 핸드폰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 같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속이다가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이요 당하지 않고 살았다, 정말 알차게 살았다,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인생 산데 살아온 삶이 절대 후회가 안 된다. 정말 잘 살았다. 속지 맙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요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왜,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생명 양식인데, 밥은 끼니 때마다 찾아먹고 숙면까지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는 별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뺏기면 안 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예배도 여러분 도둑질시킵니다. 이 예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바늘 하나 준 거예요. 바늘. 내가 오늘 너무 피곤했어. 말씀 들을 때 내가 졸지 모르니까 내가 졸면 바늘로 살짝 찔러달라고. 왜?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 진리를 오히려 거짓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본다면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만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만드도 어찌하여 너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더 분명히 말하면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듣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스 피싱으로 우리를 정말 마귀가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요 속입니다. 속여. 여러분, 종교,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보이스 피싱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천주교가 무엇이 천주교는 구원이라 말합니까? 누가 구원시킨다고 말합니까? 아셔요 혹시? 마리아가 구원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나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은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한데 성경의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다. 그럼 그분 앞에서 나란 존재가요 얼마나 여러분 적은 존재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두렵게, 존귀하게. 어떻게 대하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도록 만드시냐면요,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죠. 그 말이 뭐냐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말은요, 영생의 삶을 뺏기는 거예요. 아담이 먹고 나서 그대로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 그런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과실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10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은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축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옥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지난날에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살을 때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기도 가치인데, 기독교를요, 오늘 교회가,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서 너무 성도가 안타까우니까요, 기복 종교로 바꿨어요. 기복 종교. 기복은 뭔지 압니까? 열심히 더 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질문 안 던져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장로교 목사님 만나는데 질문을 던지는데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던져요. 목사님, 쟤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인데, 목사님 듣고 목사님이 나는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분에게 내가 깨달음보다도 또 그분을 통해서 깨닫기 원해서 내가 이거 하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답을 안 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문제는요, 지금 내가 이 영생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은 것은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영생은 지금 갖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 성경 영생이라는 책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율법학자가, 성경을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잖아요. 뭔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는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영생입니다. 영생 받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왔다? 그럼 이거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아나 모르나.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요,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그냥 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저는요, 요 마음이 없는 것은 영생 아닙니다. 이 마음이요, 날마다 내가 이 마음에 내가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제가 이게 마음이 꽂혔어요. 왜? 성경 전체를 율법학자가 딱 보고, 여러분 성경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세요. 나는 우리가 성경이 많이 읽는 분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해. 일주일에 막 400몇십 장 읽어보니까 와, 이건요 4일 만에 성경, 아니 3주만 되면 성경 한 권 다 읽습니다. 예,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그렇게 400장씩 읽으면 3주 만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영생과 멸망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상에다 절하면 풀무소에 넣는다 할 때 왕이여,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곧 우리의 삶은 끝나는데 내가 풀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이 들어가는데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처럼,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언제 전했습니까?
내가 왜 전하는지 알아요? 목사인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제가 더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그가 딱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할 때요, 여러분이 그 말에 답을 가짐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요, 자기 미래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니는 왜 그리 사냐? 예수 믿으면 행복한데 보니까 니는 행복하지 않아. 맨날 똥 밟은 표정으로 댕겨. 그러면 답이 오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 내 진리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딱 전할 때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반발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없다면 성경은 그 답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와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누구냐?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용서한다니까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복이 뭐냐, 예수님께 가가지고 회개하면요, 회개한 자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내 안에 죄목이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현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전 매일 내 가족 40명에 기도합니다. 그 매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성도 관심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요 100명이 좀 넘습니다. 정확한 우리 성도들의 이름, 저는 그분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로 그걸 받으십시오.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져. 여러분 기도가 우리 희망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세게하는지. 아이고, 이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내 기도를 능가하겠다. 큰일 났다, 이 큰일. 듣기 좋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하셨습니까? 누구도 보지 마세요. 점잖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이 영생을 기록한 책인데 모르면요 내가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면요 내가 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펴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혀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요 보통 신앙인이 아니며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여러분 관심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생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 자, 왜 저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지금 제가 영생이라고 하니까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사모님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사모님이 갑자기 뒤에 계신 사모님이 바로 제가 봉고차 옆에 딱 앉더라고요. 앉는데 내가 이 사모님에게 편하게 하라고 좀 재미있게 조커를 했는데 이랬어요. 사모님 옆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내 뒤에 갑니다. 나는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아,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가면서 주야 나는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분이 앉았는데, 아니 옆에 이렇게 저쪽에 중간에 의자 하나 있고 앉았으니까요 이 사모님 멀미가 잘 나기 때문에 앞에 앉아있고 우리 사모가 양보를 해서 저 뒤에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멋쩍으니까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사모님이 앉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대. 이 사모님, 목사님 그러면 나 뒤로 갑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좀 살면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는데요, 마구잡이 말합니다. 마구잡이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회개한지 몰라요. 주여 정말 제가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잠깐 한 말보다 내가 이거 주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요 내가 받을 복이 엄청나. 어떻다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맹탕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 핍박도 받지만 환난도 받지만 하나님이 100배나 주신다. 100배나 100배나. 할 날은 100배 없어요. 왜? 들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들어가는 건 왜냐면 할 나라가 상이 없는 것은요 열심의 공로 100%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고 열심의 공로로 가는데, 그 공로를 붙잡고 가는 게 천국이고요. 그 공로를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복이 많아요. 점점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부자 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건강이 되는 내용은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낼 뿐 아니라 우리의 병에서 완벽한 치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요 남은 삶이 세상에 조금 요거 참으세요. 요거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걸 잃는다니까요. 이 요걸 받다 보니까 많은 걸 잃어요. 여러분 많은 걸. 여러분 몰라도요 가족 따라 예배 때려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까요? 체크해요. 체킹.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으세요. 이것은 너에게 내가 기쁨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뜻대로 살건 항상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왜 기도 안 하면 이 욕을 못 이겨? 여러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워낙 세니까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하려면 주님 못 박혀야 돼. 보통 생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인간에게 주는요 놀라운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차별화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별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냐, 경멸.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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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장가를 안 갔느냐,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왜 장가 안 갔겠어요? 아시는 분 혹시? 야,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인데. 예, 한 60점 됩니다. 한 60점 되는데 맞습니다. 거의 다 맞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 여러분 또 참고로 보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내 생각 이것이 좋으니, 내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곧 임방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에게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한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이해함이라. 너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히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가가죠, 시집가지 해체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내 남은 생을 몰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주님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새롭게 제인 다가왔어요.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죠.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 보면 항상 청소차가 불을 확 켜고 이 성곡동 골목을 돌아요. 저분들 가운데 새벽 시간이요 꿀잠이에요. 새벽에 얼마나 해필 그 시간에 잠이 막 그냥 달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서 20분 30분 졸고 앉아. 이게 너무 맛있어. 그 내가 새벽에 나오는 성도 볼 때마다요 참 귀합니다. 귀합니다. 왜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나를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야. 나를 인정하고.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제일 잘 믿고 싶어요. 지금 부족하지만 잘 믿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종이 말씀 바로 못 전하면요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